Show me your glory. 오늘은 빛이신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5장 4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이란 38년 된 병자를 말하는 거겠죠.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을 하시니까 침상을 들고 곧장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지난번 시간에 이제 기술이 되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병 나은 사람들에게 지금이 안식일인데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옳지 않다는 얘기는 율법에 저촉된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안식일 논쟁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모세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율법을 가진 자와 율법을 갖지 못한 자로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율법을 갖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제외된 자들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고수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열정, 이것은 자기들의 정체성과 같은 거였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버리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들이 율법, 할례, 성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자기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허락한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전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성전에 그렇게 집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국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했던 이유가 된 거였어요. 율법도 마찬가지죠. 율법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이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 중에 율법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제 4계명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죽어야 할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이 병자 앞에 네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는 얘기는 38년이나 된 고질병이 완벽히 치유됐다는 것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38년 동안이나 고통스럽게 지배되고 있던 그 질병으로부터 치유되는 것보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 소중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은 안식일 규정 안에 들어있는 안식일의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안식일 날 안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고 안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 날 인간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고민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이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곧 안식일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안식일의 개념이 이제 바뀌잖아요.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날, 이 날로 안식일의 개념이
바뀌어요. 구원의 날로, 창조의 날에서 구원의 날로 안식일의 개념이 이제 전이가 되는 거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샀던 날, 이 날로 다시 재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법이었던 거예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사람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했던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은 잃어버려진 거죠. 공간복음에서도 안식일이 매우 첨예한 대립의 원인이었거든요. 계속 안식일 논쟁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범한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욕구가 막 폭발을 하게 되는 이런 것이 바로 안식일 논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과연 이 38년 된 병자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는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해요. 그게 율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하는 행위는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규정에 있어서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떤 것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내용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 조항을 만들잖아요. 그들은 뭐 하지 말라, 뭐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개념을 명확히 구체화시키는 이 일들의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잘 지키기 위해서 조항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일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일에 대한 규정만 39종류의 조항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에 해당하므로 너희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금지 조항을 만들어낸 거죠. 그중 하나가 뭐였냐면 어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물건을 옮기는 것, 이것을 이제 일이라고 규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침상을 지금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자기 집으로 옮겨가는 행위, 이 행위는 일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을 어긴 것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율법을 제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규정을 만들고 전통을 만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우신 그 목적을 또 그 정신을 배반하게 되는 행위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이 사람의 침상을 이 사람과 함께 베데스다 연못에 옮겨준 거, 이것도 율법을 범한 것일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겠죠. 그런데 자비 행위는, 그러니까 컴패션에 입각해서 옮기는 행위는 제외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베데스다 연못으로 다른 사람들이 옮겨준 것, 이것은 그 사람의 생계를 돕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간다는 것은 자기 일이기 때문에 어떤 자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질병을 치유해 준 것, 이것은 자비 행위인가요, 아닌가요? 자비 행위죠. 38년 동안이나 질병을 앓고 있다가 나음을 받게 해줬으니까 이건 자비 행위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의 율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행위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것이 그들의 율법에, 그들이 세워놓은 그 전통에 배치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겁니다. 한 사람이 질병에서 나았으면 뭐 들고 뛰고 같이 기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질병에서 치유된 거 이것과 상관없이 이들이 보는 행위는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거, 요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법에 짓눌려서 사람을 우습게 봐버리는 이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침상을 들고 가는 행위는 율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랍비들이 만든 39항목을 위배한 것이었을 뿐이다. 이겁니다. 11절에 보시면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 사람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자기를 낫게 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줬잖아요. 그런데 너 침상 들고 가는 게 율법에 어긋난 일이야. 율법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위중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혹시라도 책임을 물을까 봐 위기를 모면하라고 이 사람 책임 돌리고 있어요.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합디다. 내 잘못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
침상을 들고 가고 있는 이 사람 말고 침상을 들고 가게 한 분, 예수님에게 더 관심이 있는 겁니다. 원래 그 책임의 원인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더 큰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이제 잡아서 족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12절에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 환자를 고쳐주고 나서 자리를 피하셨어요. 이런 이제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굳이 안식일에 치유하실 필요 없잖아.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굳이 안식일에 안 고쳐주고 그 다음날 고쳐도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매일 그 자리에 오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고치셨단 말이죠. 공간복음에서도 굳이 안식일에 계속 지속적으로 환자들을 고치시면서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신단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안식일에 치유를 하셔야 했을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안식일 논쟁을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안식일을 너네 규정대로 너네 전통대로 지키고자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논쟁은 기독론 논쟁으로 확산이 되어져요. 안식일을 네가 왜 어기느냐, 이 얘기를 제일 처음에는 논쟁으로 시작됐다가 그 다음에는 무엇을 이루어지냐면 너네가 얘기하는 그 안식일의 규정을 어길 만한 존재다라고 하는 얘기로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라고 하는 문제로까지 확산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 논쟁을 어떤 툴로 사용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툴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이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논쟁은 기독론 논쟁으로 이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누군가라고 하는 그 이론, 그것이 이제 기독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메시아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안식일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너네가 해석한 방법 말고 하나님이 원래 안식일과 율법을 제정했던 그 의미들로 재해석이 되고 완성이 되어지는 시대. 율법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지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사람들이 죽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헛된 수고를 하고 시도를 하다가 우리가 율법을 도무지 지킬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것을 깨닫고 나면 이제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구원을 대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대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법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겁니다. 어떤 법이냐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너네가 전부 율법을 지킬 수 없어. 그러면 내가 법 하나를 줄게. 너네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죄악들, 율법을 범한 죄들, 그 죄를 전부 나한테 전가시켜. 그러면 내가 그 죄를 대신 져줄게. 그러면 너네가 살아. 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율법이 마침이 된다 이 말은 율법을 기존에 왔던 그 율법을 끝내고 율법을 완성시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버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율법에 점 하나를 더 찍으러 온 겁니다. 그 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율법의 마침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너네가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서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꾸 안식일을 건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도 건드리신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 건물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이루고자 하는 그 은혜의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제 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시대, 그리스도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져왔던 너네의 율법 정신, 이걸로는 너네는 구원에 결코 이룰 수 없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네가 드려왔던 성전 예배, 이것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과 율법을 완성하고 지금까지 있어왔던 성전을 뛰어넘는 분,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14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사람은 병 때문에 아마 38년째 그 질병을 앓았던 것 같아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을 한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의 질병의 원인은 죄였던 거죠. 그러나 모든 질병이 죄의 원인일 수는 없어요. 어떤 질병은 죄가 원인이에요. 죄를 짓는 순간에 그 질병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질병들은 죄가 원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의 경우에는 죄가 원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질병이 한순간에 그냥 낫게 됐잖아요. 이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질병이 왔는데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른 채 질병의 원인이 되었던 죄를 회개할 생각도 못한 채 그저 물속으로 연못으로 뛰어들 생각만 하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그냥 낫게 해줘 버리신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예수님한테 우리 죄 회개합니다 뭐 이렇게 한 적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버리시고 2000년 전에 이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단 말이죠. 그것을 믿으면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찾은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덧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속을 장악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어때요? 스스로 죄를 떠나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죄에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시점이 이제 시작점인 거예요. 그 시작점을 필두로 우리는 죄에서 이제 떠나야 되는 겁니다.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는데 귀신이 쫓겨나서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있을 곳을 찾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딱 와보니까 그 전에 자기가 있었던 곳이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는 거라. 그래서 그 사람의 속으로 다른 귀신들을 들고 들어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전 형편이 이후의 형편보다 이전 형편보다 더 악하게 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스스로 죄를 떠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봐보세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라고 얘기를 해줘버려요. 지금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굳이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자기를 고친 사람 예수라고 지금 꼰질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지금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범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이제 개신앙이라고 부르거든요. 개는 자기가 토하고 나서 토한 것을 다시 먹잖아요. 이 토한 것이 죄라고 한다면 죄를 예수님 때문에 뱉어냈어. 그런데 이 죄를 다시 핥아서 먹는 거야. 이것이 개신앙이란 말이죠. 토한 것을 다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뱉어낸 것, 토해낸 것은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를 믿었으나 습관적으로 다시 예전의 범죄를 반복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저들은 개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요. 지난주에도 잠깐 다뤘지만 왜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 이 한 사람만 유독 고쳤을까? 거기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사람들 또 앉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병자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 병자들 앞에 하필
누구만 찾아가요? 38년 된 병자만 찾아가서 고치시더란 말이죠. 이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떠돌았던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들은 자기들 죄악 때문에 가데스 바네에서 범죄한 그 죄악 때문에 38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았어요. 그런데 38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돌아야 됐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우상 숭배의 샌드위치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이 노예 활동을 했잖아요. 애굽에서 살 동안에 그들은 애굽의 각종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악을 자기 몸에 습득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들도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사람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죄악을 벗어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후에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못 올라가겠다라고 하나님을 거역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애굽에 있던 자신들의 과거를 더 흠모를 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범죄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리고 이들은 죄악의 샌드위치라고 그랬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면 가나안 땅에는 애굽에서보다 더 악한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자기 아들을 산 제물로 번제물로 바쳐서 자기의 풍요를 구하고자 했던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이들에게 물이 들겠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38년 광야를 떠돌면서 이 38년의 연단을 통하여서 애굽의 죄악을 뿌리 뽑고 가나안의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38년 동안 돌게 만들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것을 38년 된 병자로 투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38년을 연단을 받았지만 가나안에 다시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호와 신앙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똑같이 가나안에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쫓아서 세상 풍습을 쫓아서 자기의 풍요와 번영을 따라 우상 숭배를 하는 자리로 타락을 하고 전락을 해버렸다는 거죠. 봐보세요. 38년 된 이 병자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똑같죠. 죄 때문에 38년을 이 질병을 안고 살아야 돼요. 질병에서 치유가 됐어요.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그게 이제 가나안이죠.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어때요? 다시 예수님을 자기의 은혜를 베푸신 일을 가서 고발하는 범죄를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딱 이렇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38년 시간이나 연단을 시켜주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여보내줬는데 가나안에서 하나님만 믿고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에 혹 빠져들어 버리고 자기의 전통, 자기의 영광 이것을 더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살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38년 된 환자는 정확히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거예요. 너네가 이런 자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독 38년 된 병자만 지금 고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바로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미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후에 구원을 입은 후에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다시 범죄하는 모습으로 돌아가면 이것이 바로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폐역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민수기를 통하여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냈는가?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는가?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딱 제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똑바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38년 된 이 병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너네는 예수를 만나고 나면 똑바로 살아라는 거예요. 다시 죄악 범하지 말고 성화되게 살라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고 여겨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제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는 거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안식일에 쉬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지 않으세요. 안식일에도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일하면서 위경에 빠진 자, 슬픔에 빠진 자, 도탄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일한다는 거예요. 18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지금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 개념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하게 취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런 주장을 진짜로 한 겁니다. 내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내가 성자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다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냐. 천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매우 어리석은 말인 거예요. 성경의 콘텍스트를 모르는 겁니다. 18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를 봐보세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면 자기들한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뭐 하려고 죽이려고 했겠어요. 예수님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고 유대인들도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여기서 나온 거죠. 물론 여기서만 나온 게 아니고 많은 구절들이 있고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면 안식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존재했잖아요.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예수님이 존재하셨잖아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창조주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제7일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창조하는 창조의 행위를 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쉬셨다 할 때 이 쉬신다는 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느라고 지쳐가지고 피곤해서 이렇게 누워 있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창조 행위를 멈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일째에는 창조 행위를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날을 기념하라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이날은 누가 기념돼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기념돼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지금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를 못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린 자였어요. 눈이 가려져 버린 거죠. 자기들이 주장하고 자기들이 고집하는 이것을 지키려다가 눈이 가려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모든 인본주의적 생각, 과학적 생각, 사람들의 판단과 지혜 이런 것으로 자기 눈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이걸 걷어내지 못하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봐보세요. 안식일에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러 오시잖아요. 안식일에 치유하면 죽음에 처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목숨을 걸고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겁니다.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를 믿으면 너네가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 너네가 안식일 아무리 지켜도 너희에게 진정한 안식이 오는 것이 아니다. 나를 통해서만 너네가 진정한 안식에 올 수 있다.
이거를 목숨을 걸고 말하러 오신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너희에게 안식이라고 하는 것,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일부러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목숨을 건 이유에 대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죽은 자란 누굴까요?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이미 죽었어요.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장차 죽을 자가 아니라 죽어버린 자라는 겁니다. 죽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육체의 죽음,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 세 번째는 둘째 사망. 첫 번째 죽음, 육체 죽음은 우리가 이미 죽어버린 존재예요. 죽음을 향해서 태어날 때부터 그냥 향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장차 죽지만 죽음이 이미 임해버렸어요. 죽음이 이미 임한 존재,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들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인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뭐 귀신 들림과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이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순간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둘째 사망은 뭐냐면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지 못한 자는 죽었다가 다시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죽음에는 이러한 종류가 있는 겁니다. 이미 죽어버려서 이 죽음을 향유하고 있는 자들, 이 죽음 속에 갇혀서 살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뭐 예정설이 이제 오잖아요. 내가 원하는 자들, 내 안에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 이들에게 내가 생명을 주러 왔다. 우리가 굳이 막 예정설인가 뭐 감리교에서 얘기하는 자유의지설인가 이런 걸 굳이 따질 필요 없어요. 그럼 머리 아픈 거고 그냥 결론은 똑같아요. 예정했건 뭐 예정이 아니건 상관없이 예수님한테 나오면 사는 겁니다. 예정에서 얘기하는 이 예정설은 뭐냐면 예정된 자들이 예수에게로 나오고 예수에게로 나왔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예수에게 나오면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에게 나오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오래 참으세요. 죄인을 참지 않고 오랫동안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이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다 아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겼다는 거죠. 그럼 아들에게 심판을 맡겼다는 의미는 뭐예요? 뜻은 뭐예요? 이 아들을 믿으면 심판을 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아들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믿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이슬람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요. 알라가 하나님이거든요. 자기 뭐 물론 일그러진 하나님이지만 결국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 믿어 할 때 그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존재한다는 거, 절대자가 있다는 거, 이거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거든요. 왜냐하면 귀신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는 거 믿습니다. 근데 귀신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존재도 믿어요.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사람은 모르는데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지. 귀신같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에게 구원이 있어요? 없죠. 왜 귀신에게 구원이 없겠어요? 예수님에게 심판을 맡겼는데 그 심판주이신 예수님한테 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오지 못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면하기 원하면 아들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구약 성경을 곧이곧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와서 행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네. 하나님을 우습게 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도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이 구절은 여러분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암송하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구절은 매우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에게 변화가 임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는 이 변화에 대해서 세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결국 인간에게 세 가지 변화가 온다는 거죠. 이 세 가지 변화는 과거의 변화, 현재의 변화, 미래의 변화예요. 과거의 변화란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인간은 이미 죽어버린 존재라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과거예요. 그 인간의 그 사망이라고 하는 과거가 지금 현재 뭘로 바뀌어져요? 생명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죠. 생명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들이신 예수님한테 줬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을 맨 처음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인간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생명 때문에 사망에 있는 자, 죽은 자를 생명 가운데로 불러내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과거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제 우리는 죽지 않아요. 살게 됐어요. 그런데 현재의 변화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 현재의 변화는 뭐냐면 영생을 얻었고 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임한다며. 생명이 임했는데 우리가 결국은 죽잖아. 이것이 성경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의 궤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생명이 임해요. 생명은 언제부터냐면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히 이르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죽어요. 육신은 죽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범하면서 육체의 죽음이 임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우리 영혼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생명을 얻어서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죽고 영혼은 계속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때요? 육체도 죽고 영혼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고 하는 건 이것은 영혼의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영혼만 가지고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영혼이 나중에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육체를 다시 입어요. 그 육체는 어떤 육체예요? 변화된 육체. 지금 현재 죄된 육체가 아니라 모든 죄의 근원이 된 육체가 아니라 변화된 육체로 다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육체를 다시 얻어서 육체가 영원히 우리 영혼과 같이 살게 되겠지만 우리는 그 시점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어때요?
이미 영혼이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육체만 딱 덧입혀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점에.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죽고 나서 얻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얻는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미래의 변화예요. 미래의 변화는 미래에 장차 있을 그 심판에 우리가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판대 위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죄를 사해버리기 때문에. 심판은 죄에 대한 것을 정죄하는 것이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죄가 없어져 버렸네. 죄를 예수님한테 전부 옮겨버렸네.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영혼육의 모든 죄를 다 옮겨버렸네.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미래에 심판이 있을 건데 그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오는 세 가지 변화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변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영생을 지금 현재 누리고 있고 장차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환상적인 변화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감격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춤을 춰도 모자라다는 거죠. 2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현재 이때가, 지금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라는 거예요. 나한테 나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변화를 주겠다. 살려주겠다. 영생을 누리게 해주겠다.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때가 어느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죽고 나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나오라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날 거라는 거죠.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다. 아까 설명했죠.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심판하게 될 거예요.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앞으로 지금 설명한 이 내용 놀라운 내용이지만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음성을 듣는 순간이 다시 와요. 지금 현재 음성을 듣지만 나중에 무덤 속에 있는 자도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음성을 들을 때는 언제를 말하겠어요? 죽은 자들도 다 음성을 들어요. 이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산 자도 죽은 자도 모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전부 다 살아나라 라고 음성을 준다는 거예요. 이때 음성을 듣고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던 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다 부활해요. 이 말이 처음 듣는 말일 수도 있겠는데 전부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어요. 이 심판의 기준은 뭐냐면 현재 떨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느냐 안 듣느냐로 결정이 돼요. 현재 떨어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한테 나오면 심판이 없어요. 그런데 현재 떨어지는 이 음성을 듣고 예수님한테 나오지 않으면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어요.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두 번째 음성이 들릴 때 무덤 속에 있는 자에게까지도 음성이 들릴 때 이때 이 말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들으면 때는 늦은다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음성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림 시에 있을 두 가지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에요.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첫 번째 음성이 떨어질 때 살아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돌이켰던 이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 영혼만 살 뿐만 아니라 그 영혼에 새로운 육체, 영광스러운 육체가 임해져서 그 영광스러운 육체를 가지고 영광스럽게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돼요. 그게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았던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부활해요. 벌레와 같은 모습, 황충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황충과 같은 모습으로 거의 그냥 이렇게 구더기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부활을 해서 그 모습으로 영원한 불 가운데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 영원한 불에서 몸이 타지도 않는 뜨거움만 있는 그 불에 고통을 받으면서 영원한 벌에 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사망이에요. 살아있어요. 느껴요. 고통스러워요. 그 상태로 영원히 고통을 누리며 황충 같은 벌레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올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올 거예요. 여기서 선한 일이란 뭘까요?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 행위로는 그 누구도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선한 일, 이 말은 이 문맥을 봐보세요. 음성을 듣는 자인 겁니다. 첫 번째 음성을 듣고 자기 죄를 누구에게? 예수님께로 돌이킨 자에게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음성을 듣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상태에서 순종하여서 빛으로 나오는 이 행위, 이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로 나와서 예수님의 뜻대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를 거듭한다 할지라도 그 뜻대로 예수님 때문에 한번 살아보고자 결단하고 애쓰는 모든 심령들의 행위, 이 행위가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선한 행위라는 거죠. 악한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네. 그래서 내 행위로 선을 행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치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뭐 도네이션도 하고 사람들도 섬기기도 하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행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악한 일이에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고 스스로 착한 자, 선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믿고 행하는 이 모든 행위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선,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선이란 하나님이 존재해야지 존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는 거, 이거 악이에요? 악 아니에요. 토끼 안 잡아먹으면 사자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악이 아닙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규정해야 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 한국을 침략을 했어요. 자, 이것이 악인가요? 왜 악일까요? 일본 사람들은 이거 악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내 영토 넓히려고 했지.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광개토 대왕. 왜 광개토 대왕이에요? 영토를 넓혔다 해서 광개토 대왕이잖아요. 영토 넓히기 위해서 뭐 했어요? 전쟁 펼치고 다른 나라 침략해서 다른 사람들 죽였잖아요. 우리 광개토 대왕이 영웅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살인자라고 생각해요? 영웅이라고 생각하죠. 왜? 하나님 없이 생각하면 우리 영토를 넓혀준 훌륭한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을 때만 절대선이 있고 절대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선과 악의 기준은 고무줄이라는 거예요. 로마에서는 선한 일이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에스키모인들 예를 제가 들었잖아요. 에스키모인들은 자기 아내를 나그네에게 손님에게 하룻밤 잘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것, 이것을 선으로 여기거든요. 그 손님이 그걸 거부하면 이것은 환대를 거부했기 때문에 악으로 여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거 악한 일이죠. 어떻게 다른 아내와 잠을 자요? 다른 사람의 아내와. 그러니까 이건 악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선하고 어떤 게 악한 거예요? 뭘로 악인가 선인가를 규정할 거예요? 하나님이 있을 때만 선과 악이 규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선으로 규정하고 무엇을 악으로 규정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을 선으로 규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선이 규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했다, 이 말은 인간의 선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이것을 선한 일이라고 한 거예요. 이 일을 행했으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선하다는 겁니다.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에 이르는 길이 성경에 제시가 되었어요. 성경은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예요. 인간이 범죄를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시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특별 계시,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피조물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피조물은 장차 죽어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해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걸 계시해줘야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주신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길로 제시해주기 위해서, 길을 제시해주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게 예수예요. 신약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것도 예수예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님과 장차 다시 오게 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누굴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은 잘못 본 거란 말이에요. 성경 읽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꼴리는 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고.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모든 성경 해석, 예수님 밖에서 윤리를 찾고 처세술을 찾고 또 삶의 매뉴얼을 찾고, 이러한 모든 성경 해석의 시도들, 이 시도들은 전부 오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진짜로 본 거라는 거예요. 왜?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에게 있는 것이고 그 길을 제시하려고 주어진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사람 보면은 아주 답답해 미치겠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거든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 서로 사람들이 서로의 영광을 취한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어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 다시 얘기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영광을 사람들이 구하지 않아요. 뭘 구해요? 서로 영광을 구해요.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의로워질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통해서 번영을 누려볼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한번 잘 살아볼까? 전부 자기 영광이란 말이죠. 이 시대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게 자기 영광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온 인류를 구하고자 하셨고 성경 곳곳에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펼쳐놨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만 구원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받게 하겠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영광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영광 구하느라고, 유대인의 영광 구하느라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나왔냔 말이죠.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을 그들은 만들어서 믿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만의 하나님, 나만 잘되게 하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에 취해버리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면, 자기가 번영하고자 하면 하나님을 절대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절대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모세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이 율법은 누가 줬어요? 모세가 줬잖아요. 모세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장차 오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통하여서 얘기해주고 있는 이 구약의 율법을 그들은 믿지를 못해요. 왜곡해서 믿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믿어요. 왜? 자기 영광 구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모세를 통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해. 성경을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을 믿어야 하나님도 예수님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다. 예수님을 느끼고 싶다. 예수님을 만지고 싶다. 이러면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된다고.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며 성경을 통해서 감격하고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겠다는 열망이 생기는 거. 이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왜?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오지 못하는 이유,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는 뭐예요? 자기 영광 찾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 한 세상, 없어질 이 한 세상에서 한번 잘 살아볼까 이거 고민하느라 빛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빛을 얻은 우리 크리스찬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요. 왜 그래요? 자기 영광 구하느라. 어둠 속에서 자기 영광 구하느라. 빛이 오면 예수님이신 그 빛을 발견하면 자기 영광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만 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기를 싫어하죠. 빛을 봤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아직 나는 어둠 속에서 빛 대신 예수님 위에서가 아니라 내 빛, 내 영광 위에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지 않은 거죠. 바로 이런 자리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묻혀져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영광, 내 번영, 내 풍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전부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성경을 그럼 계속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설교하면 할수록 메시지는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나오라. 그러면 내가 영광 줄게. 지금 너네가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그 영광 말고 내가 장차 줄 영광, 그거 위해서 기꺼이 지금의 고난도 감수할 수 있냐? 그거 감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우리한테 주어지는 고난, 고통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한테 따지고 막 하나님 당신이 있는 거냐고 막 이렇게 하고 삿대질하면서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왜? 성경을 오해했거든요. 성경을.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는 그 말씀이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 오해하지 맙시다.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믿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삽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유일한 뜻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